주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지기 명단 구역 편성 말씀 카드 및 성경 읽기표는 지난 월요일 각 가정의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은 스마트 요람을 활용하여 교정용 사진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공이 됩니다. 2주차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창세기 22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 1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시고 함께 2021년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을 읽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암울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의지할 것 없을 이 때에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잇몸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황순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잇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위원회, 남녀전도회, 각 기관들, 세워진 직분자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맡겨진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예배 드신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성립과 또한 초대교회가 성립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문제점들, 사단의 공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끝까지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에 로마로 향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진행되어 온 일들의 시간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립된 때부터 바울 사도의 로마의 옥중에서 2년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총 기간이 33년 정도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큰 위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이 큰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사실의 큰 목적으로 나타내는 그 도구로 쓰여 있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경륜의 큰 사실이 충만한 형식과 심오한 형식으로 취해서 최초 30년간의 내용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중심, 그 중심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해야 할 것인지의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모습 속에서 꼭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교회가 꼭 소유해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 한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목표와 방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살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장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엇을 당부하시고 있습니까? 네, 사람도 별로 없지만 대답도 안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이 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이후에 그 이후의 일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어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화면에서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자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알려주셨습니까? 친히 살아계심, 부활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인생에 부활을 믿는 인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1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는가 안 지셨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누가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표본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 예표로 하나님 나라로 예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도 회복이 되고 힘든 가운데에서 열강 가운데에서도 부강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침체되고
무너지고 성전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중간 단계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가르치셨어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뜬구름 없는 1장 내용에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6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아직도 정치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표현은 홍콩 반환하는 그런 부분과 동일하게 표현을 쓴 거예요. 정치적인 용어로 써져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용어. 누가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도 잘 믿고 있고 자녀들도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가정들 가운데 범죄함이 생길까요? 왜 그런 가정 가운데 옳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태를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지식과 지혜만이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경험만이 지식만이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거와 확신이 있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배웠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는 또 신앙의 그런 여정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먼저 성령의 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령의 임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내주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누가 방언을 해요. 그럼 그 친구 성령을 임한 거죠. 그 방언 못한 애들은 좌절하죠. 그 방언 못한 애들은 끝까지 방언을 못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언한 송호성이는 이쁘고 하나님한테 방언 못 받은 저 친구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표현이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잘 모릅니다, 헬라어를. 근데 이제 저도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를 그냥 사전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은혜를 보전하는 사람,
은혜를 보존하는, 돕는, 가르치는 스승,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존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하게 잘 지키게 하는 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침과 은혜를 보존한다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 헬라어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컴포터라고 표현을 써요. 그럼 뭡니까? 위로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불러서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표현하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앞에 보혜사라고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에 대언자라는 표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의 상황이 뭡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자신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모든 부족한 것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호하시고 깨닫는 분.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오늘 전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교통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사실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싹 무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막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슈퍼맨처럼 짠 변하는 게 아닌 거죠. 요즘에는 어벤져스입니까? 어벤져스 용사들처럼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확실히 막 능력을 받아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모습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있는 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왕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시각이 지식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본문에서는 없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신을 이해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6절부터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방언하고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2장 16절부터 요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령의 임함만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늘 날마다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며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나 더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제자들 120명의 성도는 가장 먼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무엇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 나라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는데 이쪽에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일하자라고 할 때 교회가 일어나서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그룹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이제 큐티가 이제 보편적으로 막 몇 가지 책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 거는 장작을 쌓아두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게,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장작을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 장작을 쌓아두어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큰 불이 붙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이루는 귀한 2021년이 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 되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연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좌우를 너무 깊게 살펴보진 마시고 우리 앞에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것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2001년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큰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흥왕해지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2021년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도 좁고 보잘것이 없어서 날마다 문제에 넘어지고 상황에 절망을 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온전히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5장 이근곡씨 거둘 자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이호.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자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을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 이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하소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